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돕고자 구제헌금을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내면 디도를 보내고 이 두 명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 두 명의 친구들을 보니까 전체 3명이죠. 이 3명을 보내는 것은 미리 가서 우리 잃어버렸던 그 구제와 섬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 듯 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거든요.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구제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했지만 다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은혜를 서로 받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8장과 9장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도대체 남을 섬기고 돕는 구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그런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다시 한번 6절 한 마음으로 시작. 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뭐 텃밭에 농사하신 분 아시겠지만 씨가 뿌린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뿌리지 않았는데도 막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김과 구제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뿌린데도 열매가 이렇게 걷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는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구제헌금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에 무엇 하는 대로요? 정한 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각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 가운데 남을 돕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여기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성도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드려지는 예배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고 돕는 것도,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감동이 뭐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이 본문을 원어로 때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주석을 몇 개를 보니까, 여러분, 인색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인색하는 게 뭐냐면, 인색함이라는 뜻이 뭐냐? 근심이다는, 근심. 근심으로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으로라는 뜻이래요. 인색이 뭐냐? 아까운 거예요. 남을 돕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왜 아까울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이 뭐예요? 인색함이 뭐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 마이너스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억지로. 여러분,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억지로 이렇게 남을 구제한다는 게 뭐냐면,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억지로 송곳니를 빼가지고 막 아프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왜요?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가 뭐냐? 그걸 또 제가 언어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기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멘 하는 마음으로 즐겨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까운 거죠. 자기가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바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줄 거죠? 남에게도 내가 너한테 이거 했으니까 넌 나한테 줄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감동하는 대로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베이 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연보는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탐욕으로 불린다. 그 연보가 탐욕이래요. 분명히 남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것이 탐욕이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 볼 때에는 그건 연보나 헌금이 아니라 뭐죠? 탐욕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은 그 연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죠?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주변 사람을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되려면 억지나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 가운데 기쁨의 마음으로 저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 가운데 주님의 손이 돼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나 남한테 섬기는 그런 구제를 자꾸 액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내가 굉장히 한 것 같고 적게 드리면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고 적게 드리면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물질이나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 가운데 두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헌금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자 되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정직하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평생 그 헌금 때문에 마음이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신앙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 남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축복받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돕겠다고 마음이 결단했는데 1년이 되도록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교제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내라고. 그러면서 그때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겨내다 하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주일날 여러분 이게 들어오시면은 그 헌금함에 따르게 기도하면서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봉헌 시간에 우리 장로님에서 저한테 이렇게 드리면 제가 이걸 받고 제가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정말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무슨 헌금 봉투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간 그 모든 마음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강대상에서 헌금함을 딱 받아보면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은 그저 한번 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헌금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갈 때에 단순히 여러분의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주의 사랑까지 함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남다르고 마음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저는 모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 헌금 안에 누가 헌금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또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보의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 연보하는 그 연보 헌금께에서 예수님께 계속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있는 헌금함에다가 그 나팔 모양으로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냐?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집어넣으면 소리가 크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집어넣으면서 소리가 크죠.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도는 소리가 그냥 땅그랑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주님은 평가하기를 가장 많이 냈고 가장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액수로 치면 가장 적은데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주님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액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한 달과 한 주의 삶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드리며 중심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8절 보세요. 제가 8절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함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드릴 게 부족한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누구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더 많이 넉넉하게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평생 인색하고 궁핍하게 산다. 내 안에 주머니에 요만큼 있기 때문에 욕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남에게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즐겨내는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에게는 사방에서 그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남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즐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주머니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 내지. 어떤 분은 있어도 안 내신 분도 있죠. 인색하기 때문에 못 내죠.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 모 교회의 성도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희의 손길 가운데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아세요. 하나님 부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은 참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이에요. 하나님, 저는 교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가정 축복 주세요.
남편을 통해 축복 주시고 자녀를 통해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섬길게요. 진짜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 열심히 하라고 물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자녀 축복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구나. 얼마나 신바람 있게 하는지 몰라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근심이에요. 근심. 교회를 못해요.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데 못해요. 항상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섬기지를 몰라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 열심히 돌아다닐게요. 나 돈 안 벌 테니까 하나님 좀 물질 주세요. 열심히 전도하는 쓸게요. 하나님 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들 축복 주시고 남편 축복 주시고 가정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다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왜 축복을 받는가 나중에 신방 가서 물어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 가지 책임지십니다. 그냥 가정 가운데 수많은 걱정 문제를 혼자 왜 끌어당겨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굶긴 적이 있어요? 욕심내니까 근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힘써 보세요. 조금 있으면 건강, 나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힘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기쁨 되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멋지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제가 8절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9절이 이렇게 써있다고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인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뺏고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그게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자기가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근거해서 나오는 말씀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그런 마음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에 그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도울 때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롭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욕심내서 나 혼자만 살려고 하십니까? 좀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고 시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웃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살려고 뭐 쓰지도 않으면서 욕심 부리면서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주심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잘 섬기는 분들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디서 저렇게 나와서 저런 섬김을 할까?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간증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왜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드리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하는데 그게 뭐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통찰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씨를 심는 거고요, 내가 남을 섬기는 것도 씨를 심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이 아니에요. 딱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내요. 그래서 남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드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많이 심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근데 심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심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통찰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이웃을 섬기면 일회용으로 끝나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열매로 다시 한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 농사처럼 씨를 심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뭘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 구제를 받은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요. 잘 들으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기 어렵게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넉넉하게 했어요. 전달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헌금을 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축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하다고, 이 헌금이 헌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은 그 사람이 헌금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또 이 사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다 근심 걱정해서 다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미 있는데, 남한테 무슨 손을 벌리기도 힘든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막 눈물이 나서 감사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구제헌금이 헌금한 사람도 헌금 받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려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30 몇 년 목회를 하시니 은퇴를 하셨거든요. 이제 중간에 6월 말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우리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선물을 사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다 모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신학을 하지 않고 그 뭡니까? 통계인가 하면서 뭐 이렇게 이공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미국에 그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래요. 그래서 거기 공부를 포기하고 정말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진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박봉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봉투가 하나 탁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만큼의 액수의 돈이 있고 편지가 하나 있는데 누가 보낸지 나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을 위해서 저희가 감동으로 섬긴다고 그냥 글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냈다는 거 나오지도 않았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 정말 열심히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겨서 또 한국에 와서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을 돕습니다. 목사님들 가정을 돕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준다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나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있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역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섬기는 구제하는 것, 이 구제하는 것이 저 사람의 부족한 것도 메꿔지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구제헌금하는 그 사람 고린도 교회나 구제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나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 구제연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기도하며 구제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단순히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섬겨 보세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 사람,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귀한 은혜의 사귐과 나눔과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관점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냥 남 돕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면이고 구제를 받는 사람은 어떤 면인가를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요. 서로 사모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한다.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예루살렘 교인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유대인이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은 참.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도저히 함께 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 있으면 섬겨보세요. 섬기라. 저 사람과 내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처럼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섬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섬겨보라니까요. 남한테 자꾸 받으려고 하거나 대접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하고 좀 소원하고 멀어지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섬겨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둬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감동으로 섬겨보세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참 귀한 깨달음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막 이렇게 떠밀려서 하기도 싫은데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자발적으로 즐겨내는 마음을 하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고 싶어 하면 하나님 그만큼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동시에 감동받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서만 있질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는가 알게 될 거예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섬겨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다가가서 격려도 해보시고 꼭 물질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섬김으로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축복받고 다 그런 감동과 은혜와 간증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하거나 한 사람도 인색해서 욕심꾸러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